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생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시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노래한 감사 찬송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왕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이고 아무런 부정함 없이 풍성하게 살았을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러나 다윗도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시 속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내가 부르짖음에 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 의미로는 고통 가운데서 외칠 때, 압제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께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은 다윗이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한 상태였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기억하고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면은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고 있죠.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에 보면은 자신의 영혼을 소홀해서 지옥 같은 삶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랬던 다윗은 아픔의 시간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절을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병들고 상해진 상태, 설과 같은 수렁에 빠졌을 때에 그때를 다윗은 하나님의 노염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5절 중간에 보게 되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하루의 삶을 마감한 후에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하루가 너무나 고달프고 고단하고 힘들어 눈물이 고이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그저 한숨만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때로는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지만은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폭력으로 남편에게 맞고 채이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꾹꾹 참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무나 힘들게 사셨습니다.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녁에 잘 때면 이 밤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을 텐데, 내일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으로 잠을 청하지만은 아침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뜨고 싶지 않은 눈은 떠지고, 다음날 아침에 되어도 또 눈이 떠진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아침에 눈이 떠지지 않을 수 없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원수들로 말미암아 비웃음을 당하며 마치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 당할 뻔한 그 아찔한 순간과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그 기억들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순간순간을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노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 다윗은 신앙의 사람임을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고통들을 바로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노여움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마음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죠.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칠흑 같은 고통의 그 긴 터널 속에서 그는 자신의 노력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직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 2절을 보면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짖음은 견딜 수 없는 압제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죠. 살아보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적으로 터득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아멘. 다윗은 시편 25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34편 4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다윗은 외롭고 괴로울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아둥바둥 거려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꼭 필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자괴감에 빠져 있게 되게 되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좋은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믿음과 감사는 같이 동반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감사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감사가 아니라 걱정이 쌓일 것이고, 그때 우리는 불안 아래에서 불평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이 감사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무엇에 대한 기억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영역을 고쳐주셨죠. 서울에 내려가는 다윗을 살려주셨죠. 죄 많은 다윗을 그렇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끌어내주신 것은 바로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차별을 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환난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비록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 만큼 힘들고 고단하지만은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물질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마음이 영원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 한번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 내면은 뭔가 비워진 상태로 계속 허전한 가운데 진행되는 거예요.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진정 채워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렇게 집착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난과 압제로 힘든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립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누렸던 그 감사와 자유함을 모두가 다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아침에 기쁨이 올 줄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니 지금 고난 중에 있어도 내일은 기쁨의 날이 올 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같이 말씀을 서로 선포해 줍시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시작.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다윗이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강에 그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이란 우리의 힘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할 때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건강도 믿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믿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오질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다 먹고 성용차 타고 휙 드라이브를 하거나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은 거 사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런데 사업이 부도나서 망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업에 부도가 나면은 돈이 떠나죠. 사람들도 떠납니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허탈감만 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여기저기 다닌다고 바빠서 교회에 올 시간이 없어요. 건강할 때는 이것저것 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건강 잃게 되면은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소유한 물질도 근본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에서 건강도 결국 자유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천한 몸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 이제 생각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이 생각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좋아하게 됩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여 죄인 주님께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사랑이 느껴져.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속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은 믿음으로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의 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기쁨의 띠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삶을 살게 되죠. 비록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더라도 그는 믿음으로 기쁨의 축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은 12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기쁨은 찬송으로 이어지는데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외치지 않으면 안 될 벅찬 감격이 그의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 감격은 찬송으로 이어지고 그 감격은 감사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흔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과 서울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 힘든 상황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신 것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어찌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슬픔에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에도 범사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일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